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사모하고 은혜 강구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동안 교제가 그리워지는 상황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은혜에 갈급해하는 신앙 영성이 점점 여려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 앞에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너희에게 맞설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듯이 비록 비대면 상황이지만 우리가 매일 매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써 나날이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도록 강력히 인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 치료를 위하여 불찰지하러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의료인들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으로 인한 수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시사 속히 수해 복구가 이루어져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국리 민복을 위하여 매진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잘 정립하여 안팎으로 봉착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태국에 파송된 선교사 가정과 폴란드, 베트남, 수리남의 협력 선교사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환경에서 선교에 매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사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적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급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사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걱정, 근심, 염려, 질병이 골리앗과 같이 무섭게 덤벼오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두 손과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김재한, 이성민 부목사님과 김윤희, 피대훈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부어주시사 교구와 주일학교를 섬길 때 나날이 활성화되고 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창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늘의 은혜가 온 가정 성도들에게 단비와 같이 내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목자로 인쳐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편 1절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교회 생활과 예배 안내는 나중에 주보 신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및 금주 주간 중 주교와 청장년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최근 방역 상황 중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 주교 및 교우들이 온라인으로 각 부의 모든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오늘의 상황 중 예배를 통해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 주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내리시는 은혜를 입고자 오늘도 주의 예배의 백성들이 각 처에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벨의 예물같이 흠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이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고백이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예배의 백성으로 인치시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예배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비한 모든 제목을 따라 주 앞에 이 예물을 바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올리는 기도에 또 올리는 우리의 정성에 또 올리는 우리의 봉헌에 그 중심을 살피시고 제목을 따라 복을 내려 주옵시되 곳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향내가 흩날리는 아름다운 역사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같은 때에도 땀 흘리며 애쓰며 이같이 수고하는 모든 직장과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필요한 아름다운 일들, 선한 역사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의 축복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이 한 시간 드리는 모든 제목의 그 헌물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지가 또한 흥왕하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복을 내려 주옵시고 몸이 연약한 우리 교원들에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손을 얹어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고백들도 받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범사가 감사의 제목으로 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금을 감사하며 작정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의 열매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에 더 새벽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슬픈 시간을 마치고 장래의 그 은혜를 주 앞에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가정들을 주님이 소망의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만나 주 앞에 감사하오니 남은 여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받는 복 있는 지혜로운 생애를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 임재를 누리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화창한 예배의 주일날을 맞았습니다. 이전 우리 대면 예배 때 못지아니하게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예배하는 그 온라인 현장에서 임재하시고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쁨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시는 특별히 오늘 같은 때에 아주 귀중한 두 가지를 담고 있는 시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과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늘의 선물이기도 한데요. 아주 내면적인 것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임과 동시에 또 우리 전인격에 힘을 공급하는 실제적인 원천이 바로 이 기쁨과 평화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활력 있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두 가지는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귀한 시를 써내려가면서 결코 어떤 문학적인 그 시상을 따라 써내려간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 깨달음과 그 발견한 것을 경험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에 특별히 그가 발견한 이 기쁨과 평화에 관한 고백이 나오는데 이 부분 우리가 읽으면은 마치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서 탄성을 지르는 그런 고백의 표현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성령 충만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도 이 은혜로 이 발견을 하고 이 깨우침을 얻고 이 경험에 동참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의 기업이요 자랑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맺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시는 뒤에 7절, 8절에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더욱 은혜 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결국 그 은혜를 받은 결과를 뒷부분에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까지는 그 은혜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에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 과정이 있고 또 결과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잘 이어나가면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가 사모하는 그 이상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마음에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는 성령의 덕성적인 열매인데, 유명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바로 열매들 리스트 가운데 사랑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을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랑에 이어서 바로 이 희락, 즉 기쁨과 화평의 열매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의 사랑도 받고 우리도 우리 주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럴 때에 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속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인다든지 또는 사람의 그 사랑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이 이어지는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이 사랑에 이어서 기쁨과 평화의 덕성적인 열매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는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와 기쁨이란 것은 둘이 같이 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따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희락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함께 있고요, 화평이 있는 곳에는 또 기쁨도 같이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그 고별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주님께서도 거기서 이 두 가지를 다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기쁨을 다루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은 평화를 우리에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 특별히 저희들이 공황 상태에 가까운 그런 염려의 모습에 놓여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서 이 평화와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스승을 잃어버릴 그 충격과 그러한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기쁨이나 평화는 한 줄기 빛도 그들이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당황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주님의 내면에 충만하게 솟아오르던 그 기쁨, 그 평화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기쁨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비록 십자가를 앞둔 장본인이신 주님이지만 주님 속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메시지를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나 여러 상황이 주는 그 당황함, 그 난처함을 능히 극복하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평화를 그들도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참여할 수 없는 이 평화에 모두가 다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평화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파도가 얼마나 높이 그런 높은 파고로 닥쳐온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주님의 속에 있는 내면적인 평화를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앞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과 평화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면적인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얻는 신앙적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이란 것은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받은 은혜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이 기쁨이란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기쁨보다 더한, 세상의 최고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7절 말씀 보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한 해 동안 짓고 난 다음에 그 곡물을 거둘 때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보람차고 마음에 넉넉한 그 안심하는 마음이 다가오고 참으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어떠한 만족감을 대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평화의 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맛보아 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기쁨도 맛보아 봤는데 이 둘을 비교하니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인의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저희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최고의 기쁨보다 더한 것이 신앙인의 내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은 때 이런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런 기쁨의 비결을 터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증가하고 나누어주는 이 멋진 영적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그러는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란 것은 그 은혜를 받고 그 기쁨을 허락받아본 사람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기쁨이란 말인데요, 여러분, 밖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받으면 잠시 좋지만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도전이 다가와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좌우되지도 않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시인이 이런 기쁨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핫팩이란 것을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이제 몇 달 있으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울 때 따스하게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은 그 안에 그 온기 때문에 바깥의 추운 기운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걸 팔기도 하죠. 바로 이런 걸 내면적인 힘이라 그럽니다. 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그 기쁨의 온기와 열기가 그렇게 넘치면은 밖으로 환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시인은 이걸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가 느끼는 그 냉기라고 할까요? 참 얼마나 세상이 냉기를 풍기고 이 추위를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추워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마치 추울 때 가지고 다니는 그 핫팩처럼 우리 안에서 늘 뜨겁게 풍겨나는 그 온기와 열기 때문에 세상의 추위를 언제든지 극복하고 넉넉하게 기쁨의 생활을 누려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반드시 받을 은혜요, 반드시 누릴 신령한 덕성적인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이 말하는 이 영적 평안이라는 것은 영육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안히 눕고 잔다는 말은 샬롬 안에서라는 원어인데요. 평안 안에서, 샬롬 안에서 눕고 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평화가 올 때, 은혜 가운데 하루 살다가 이제 밤에 잠자리 들 때 평안하게 샬롬 안에서 자리에 누워서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하루 동안의 삶의 스트레스 가운데 밤에 자리에 누워서도 평안한 잠을 잘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이 은혜를 받고 보니 샬롬 안에서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는 이러한 안전보장의 평강을 허락을 받고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처에 안전보장을 갈구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이 거리두기를 하자 그러는데, 이 지난주 뉴스를 보니 거리두기를 하는데도 단 5분간 한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그만 확진이 되었다 하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안전지대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가 절대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 것입니까? 시편 1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가 안전한 지대요, 어디가 그렇지 않은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선진국도 후진국도 중진국도 지구상의 남반구도 북반구도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6개월 동안 처절하게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만이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만이 그런 안전지대에서 샬롬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 비결을 터득하고 감격적으로 평화의 주님, 기쁨의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기쁨은 오직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면적인 은혜요. 이 내면적인 은혜를 잘 받으면은 이것이 우리 전인격에 실제적으로 힘과 활력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마음에 새겨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인은 이러한 평화와 기쁨을 도대체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1절로 6절 사이에는 이 7, 8절에 나오는 이 평화와 기쁨을 시인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몸부림치며 경건 수련을 쌓아간 그 과정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경건 수련과 연단을 통하여 이 보화로 참 보배롭고 이 가치가 엄청난 영적인 부활을 발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치열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 없이 이 비결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본문 오늘 1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인은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에 보면은 기도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에게 늘 좋은 일이 따랐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을 고쳤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전도도 했고요. 기도하라는 것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그 기쁨과 평화를 향한 첫 출발을 기도 생활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 마음의 평화와 샬롬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그 환경적인 그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도에서 온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기도자와 기도 응답의 기쁨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기도가 영적인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이 노동의 결과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태감을 받은 그 확정이 마음에 다가올 때 이 기쁨은 또 이 평화는 더 놀라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셨는데, 여기에 택하셨다는 말은 따로 분리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따로 분리했다 하는 것을 이 시인이 알게 되었어요. 이 시인이 가만 생각하니 전에는 자기가 어려울 때는 참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혹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신자의 그 영혼에 영적인 소속감과 영적인 정체성을 뿌리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이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감찰함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고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 따로 분리해 놓으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향하여 힘차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중에 내가 누구인지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렷이 성령 안에서 확인받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살아갈 때 피곤할 때가 있고 우리가 구한 것만큼 얻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때로 실패도 경험했고 신약의 사도들도 핍박도 받아봤고 목숨이 위경에 처하는 그런 순교의 위기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늘에서 다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성령으로 속삭여 주시기를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오늘 이 시인이 바로 이 영적인 사실을, 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택하였다는 것은 따로 분리해 놓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요긴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따로 분리해 놓지 않습니까? 귀중한 것일수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너무 귀중한 존재요, 너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엇에 의해서도 우리의 영적 삶이 뒷걸음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향하여 그의 눈동자를 향해 주시고 우리를 따로 분리해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만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시인의 마음에 벅찬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절 말씀을 또한 보게 되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성결 가운데 나아갈 때 기쁨은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말은
떨지 말고 범죄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떨어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믿고 하다가는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담대하면서도 이 떠는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영역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구분의 명령형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어라, 범죄하지 말아라. 이것은 항구적인 기쁨과 평화를 늘 유지하고 사는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던 말씀을 주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는 순간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떠는 거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 생각, 자기 소신, 자기 철학을 제일로 생각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신앙인들은 떨면서 또 경건한 긍정적인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것이 평안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기쁨을 잃지 않은 중요한 비결입니다. 한때 잘 나가다가 죄와 의에 관하여 그만 생각을 잘못하는 가운데 그 승리의 자리에서 밑으로 추락하는 심지어 그런 신앙인들도 얼마나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단 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 무엇보다 우리는 늘 우리를 위협하는 이 죄와 유혹이라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시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깨달음 가운데서 그런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떨면서 범죄 안 하려고 긴장하고 근신하고 조심하는 이런 성숙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약의 족장들 또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사도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안 지으려고 조심하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약하고 세상의 유혹은 늘 파도처럼 다가오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 방심하고 방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에 누구든지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죄 안 지으려고 두렵고 떠는 정도 이것이 성도가 도달해야 되는 성결의 영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그렇게 말씀한 것은 이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매일의 삶을 성결하게 성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성결과 더불어 의에 눈뜬 이 시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성결과 의라는 것은요 믿는 우리에게 속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은혜 받고 진리 안에서 성결과 공의를 위하여 더 견고하게 성숙하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속박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평화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과 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바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4절에도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도다 그랬고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에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영적인 하나의 종의 상태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그때 너희가 자유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화도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오늘 같은 때에 더 조심하고 성결과 공의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더 기쁨과 평화를 얻고 받은 기쁨과 평화를 결단코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말씀해 보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그랬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다 끝나가니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자상한 얼굴 빛이 비추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을 쪼여받은 순간에 이 시인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그 마음에 가득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름받은 이사야도 그랬고요, 소명받은 모세도 그랬고요, 또 신약에서 순교의 그 충성을 마다하지 않았던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바깥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추임 받으면은 모든 어려움이 다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임 받고서 기쁨과 평화의 결론적인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어려운 때에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남보다 앞서가고 뭐 이런 면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 잠정적이고 그런 것들은 유한하고 심지어는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든지 참된 걸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완전히 초월하는 이러한 하나님만이 우리 내면 속에 가득히 부어줄 수 있는 이 기쁨과 평화에 우리들도 기도함으로 동참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음성을 확정함으로 동참하고요, 우리들도 성결과 의 가운데 마음을 견고케 함으로 동참하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임을 체험한 가운데 동참해서 이 시대를 우리 온 주일학교 청장년이 모두가 다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에 환경적이며 외적인 것은 어떨지 몰라도 기쁨과 평화를 이 시인이 얻은 것을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구역 식구에도, 우리 주일 학생들에도 내려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시간도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평화를 충만히 얻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기쁨과 평화를 은사로 내려 주옵시고 성령의 특성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과 금이 필요하기보다 이거에 더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것을 긍정할 수 있는 긍정의 기쁨과 우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희락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상황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절대 평안을 확보하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세상은 염려거리, 두려움거리, 불안거리를 갖고 오지만은 주님께서 마치 뜨거운 조약돌처럼 우리 속에서 훈훈한 영적 훈기로 우리의 영혼을 따스하게 데워주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의 이 모든 냉기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기쁨과 평화를 허락받게 하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여, 우리 교인 중에 영육의 연약한 교인을 새롭게 지켜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평화와 기쁨을 오늘 우리 시인이 받은 그 은혜로 우리도 받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은과 금을 구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덕성적으로 가득히 먼저 맺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채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기가 더욱더 고뇌지고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그 때문에 성도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옵시고 성도의 평화를 결코 상실하지 말게 도와주셔서 그 기쁨과 평화가 내적인 힘이 되어서 날마다 솟아나서 현실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믿음으로 간절히 드린 가정마다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우리 하나님 주는 그 영적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비결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며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2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은사로 내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가정별로 예배의 그 자리를 펼치며 온전히 경배하고 있는 흩어진 우리 온 주일학교 청장년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 온 기도하는 제목들, 모든 나아가는 삶의 그 형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